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4강과 25강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구역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튜브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 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또 흩어져 있으나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구역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구역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증거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듣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페이지 98페이지 24강의 내용입니다. 지난 23강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녹같이 빛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8번째 안내한 곳이 안뜰 북향한 문간이었어요. 지난 23강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 안뜰 북향한 문간에 그 가증한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뜰 북향한 문간은 지난 23강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출입이 많은 곳이라 그랬죠.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이고 또 두 번째로 이 안뜰 이 북향한 문가는 솔로몬 성전 때부터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가증한 일이 행하여졌던 곳, 이것이 바로 안뜰 북향한 문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도 이 안뜰 북향한 문간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많은 가증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에스겔서 8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이 가증한 일이 4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에스겔서 8장 6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4가지 가증한 일들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심해져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99페이지에 보면 1단계 크게 가증한 일 그랬죠. 에스겔서 8장 6절 상반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는 안뜰 북향한 문간을 얘기하죠.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크게 가증한 일 히브리어로 토에보트 게돌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토에보트라고 하는 단어는 토에바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토에바 23강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토에바는 혐오스러운 것, 또 가증스러운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것이 게돌로트, 이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큰, 엄청난,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가증한 일, 엄청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크게 가증한 일은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이 제단 문 어귀 북편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99페이지 하단에 밑줄이 있죠? 여기 질투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맺은 자기 백성이 허탄한 우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맹렬한 질투를 바라시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100페이지에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죠. 8장 6절 하반절에 이어지는데 너는 다시 상반절에 큰 가증한 일을 봤는데 하반절 말씀 볼 때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뜰문에 봐요. 보니까 담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구멍난 담을 헐어버리래요. 에스겔이 그 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헐어버렸더니 뜻밖의 한 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가증하고 악한 일을 다 한번 보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 8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문에 들어갔죠. 깜짝 놀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면벽에 딱 빡빡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담에 구멍이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다. 이것은 성전에서 죄를 짓 때 남의 눈에 결코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문을 내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많은 가증한 죄악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으면서 가증하게 하나님을 믿는 척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도 철저하게 감추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1페이지 제일 위에 밑줄에 감추려 적으시면 되겠죠. 근데 에스겔이 더 놀라운 것은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장로 중 70명,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고 에스겔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 중 70명과 사반의 아들 야사냐, 그 밑줄에 장로 적으시면 되겠죠. 에스겔 8장 11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지 않아. 에스겔서 8장 12절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눈이죠. 시편 11절로 16절 말씀 보면 악인들의 어리석음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그러면서 악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치 못해. 시편 11절로 16절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이 섬기는 가운데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시편 139편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2절로 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내가 길을 가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모든 행위, 하다못해 내 혀의 말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은 체험하고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 짓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 하나님 몰라 하면서 죄를 짓고 숨기면서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는 떳떳한 척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볼 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시편 11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그 눈이, 그 안목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다 아셔요. 하나님의 그 눈은 내 마음,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가증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5강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단계를 103페이지에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에스겔서 8장 13절 말씀 볼 때에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에스겔아, 너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된다. 이게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러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단무스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103페이지 제일 밑에 밑줄이 단무스죠. 단무스.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 우상을 애곡하면서 있는 거예요. 이 단무스는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숭배해온 남신이에요. 남신. 봄의 식물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자들이 이 단무스를 섬겼다 그래요. 다니엘서 11장 37절에 여자의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무스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7절에. 그래서 이 단무스 신은 여자들이 숭배할 때에 아주 음란한 의식을 행하면서 숭배했다고 기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단무스 신이 4월에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이듬해 그 다음 봄이 되면 나와가지고 이 만물을 소생시켜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무스 신이 지하로 내려가는 4월을 바벨론에서는 단무스월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을 기념해가지고 단무스월. 그러니까 이 단무스 신이 지하로 내려가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다음에 봄이 돼서 소생할 때까지는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4월달은 여자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신과 그 풍습이 남유다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앉아서 이 단무스 신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니까 거기 애곡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거죠. 그리고 4단계 에스겔서 8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참 놀라고 놀랐는데 야,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가증한 일이 바로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것이라고 에스겔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105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태양 그 동쪽을 향하면서 그 태양을 경배하는, 원래 그 태양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물질적인 태양을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성전에서 약 25인, 이것은 제사장 24명과 대제사장 1명을 합하면 25명이 되죠.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에스겔 8장 17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탄식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유다 족속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이 죄가 적다고 하겠느냐? 심지어 8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 이것은요, 고대 근동 아수르가 행했던 제사 의식이에요. 그래서 한 그 문헌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나뭇가지 같은 것을 코에다 이렇게 갖다 대는 그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방신들에게 숭배하는 제사 의식이 남유다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다 따라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 안뜰 동양한 문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시대부터 저질렀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번제물을 씻는 방이 안뜰 북창한 문간 입구에 하나님은 두셨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안뜰 북창한 문간 그 앞에 보면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가 들끓었던 곳과 위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비단 역사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사상을 더 앞세운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내 일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가족이 우선시 되고, 그렇다면 내 일, 내 가족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 더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한다면 바로 그것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예요. 나를 더 하나님보다 아끼고 높이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번제물 씻는 방을 안뜰로 들어가는 북창한 문간 입구에 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어떠한 죄악을 지었는지 너희들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된 새 성전을 통해서는 과거의 죄악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24강과 25강 가증한 일의 4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견고하게 서가서 마지막 부활의 터 위에 변화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무엇이간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찔림이 되고 울림이 되었던 것들 아버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의 감동이 주변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진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구역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말씀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열방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여유 있는 말씀의 참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